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앞서서 바울은 이타주의적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을 했죠. 11장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또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들이죠. 사도들 역시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또 이어받은 유산입니다. 교회적 전통.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적 전통의 계승자들입니다. 주님이 전해주신 것, 또 사도들이 전해받고 물려준 그것을 교회가 계승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전통의 계승자들이죠.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혹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우리 사람은 모방의 동물입니다. 무엇이든지 배우고 따라 행하는 학습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자라가면서 모든 걸 배우죠. 말을 배우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부모가 하는 것들을 따라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바른 삶의 모범을 배우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인간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일정한 삶의 규범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2장에 가서 보면은 에덴 동산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간은 어떤 규범을 물려받고 있는 거죠. 첫째는 도덕적인 규범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거기에 뭐 인격적인 형상도 있고, 혹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중요한 면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도덕적인 형상이에요.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 거룩, 진리, 이런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인간이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는 존재인데, 인간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사라진 것이 바로 이 도덕적인 형상이죠. 의를 행할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에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도덕적인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따라야 될 규범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신앙의 규범이죠.
그래서 창조 원리를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위에 있어서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에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물질은 다스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후에 보면은 물질은 경배하고 하나님은 외면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됐죠. 또 한 가지는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사회에 법을 제정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아닌 모든 과실은 먹어야 돼요. 그걸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질서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표식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결혼과 가정의 규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 가정을 이루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정해 주신 아주 가장 소중한 전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덕성을 본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이제 인간이 따라야 될 창조의 질서요 규범이죠. 자, 그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통을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여러 행위 가운데 전통을 지킨 걸 칭찬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 칭찬한다는 말을 했는데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칭찬보다 책망이 많죠. 11장에도 보면은 거기 예배 드리는 때의 그 여성들의 차림새에 대해서 또는 성찬을 잘못 시행한 것에 대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전통을 잘 지켜서 내가 칭찬한다. 칭찬도 하고 또 책망도 하는데 이 칭찬이 아마 책망하기 위한 하나의 전주곡이라고 할까요? 책망부터 바로 하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통을 지킨 것을 칭찬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전통이란 말입니다. 파라도시스.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라디도미. 디도미라는 말은 준다는 얘기예요. give,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넘겨준다. 그런 뜻입니다. 선대로부터 후대에게 넘겨주는 그것이 이제 전통이죠. 11장에는 두 가지 전통을 얘기를 하죠. 예배 전통입니다. 말하자면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차림으로 하느냐. 이것도 초대교회 이 당시 교회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은 교회적 전통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또 성찬을 어떤 방식으로 거행하느냐. 이것도 교회적 전통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배적 전통, 예배의 전통,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고 사도로부터 물려받은 이 전통 가운데 예배적 전통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전통이에요. 사도들의 삶의 규범을
본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 새로 탄생된 사람과 같은 정도의 삶의 변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과 상당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에 이제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이제 물질적인 공유, 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이런 전통, 그리고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어요.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의 삶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거행하고, 또 집과 집 사이, 가정과 가정 사이를 서로 왕래하면서 애찬을 나누고, 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도와주고, 이런 교회적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교회적인 전통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가족같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정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하도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니까 때로는 멱살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고 싶은, 그렇게 하면 좀 올까? 무슨 유혹의 수단을 써서 데려오나? 죄 짓는 데는 잘 따라가면서요, 하나님께로 나오자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사실 초대교회는 교회로 끌어들이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공동체가 세상에서 살던 삶의 방식과 다른 그런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나도 저기 교회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 전도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정년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과 가정이 연결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로 돕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나도 그 교회 좀 가면 안 되냐고 그러겠지, 사람들이. 그러면 입교 심사해가지고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이겠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이 교회 전통이라고 하면 대개는 그냥 예배의식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방식의 어떤 전통.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정도, 천당 가는 순서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물려받았고, 그 사도들이 또 그 사도들이 신앙 생활 방식을 교회를 통해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하면은 바로 이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교회적 전통을 이어받아야죠. 이 교회적 전통은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물론 예배 의전적인 거죠. 그러니까 찬송, 기도, 설교, 성찬, 헌금, 또는 교회 조직이나 정치나 이런 것이 다 사도들이 물려준 교회적 전통에 기반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도 이러한 예배 의전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있어요.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예배 의전적인 면에서 이제 로만 캐톨릭과 또 개혁교회가 입장 차이를 보인 것이 있는데, 로만 캐톨릭은 이제 성찬에 주력하고,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에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 교회는 중앙에 미사 드리는 성찬의 상이 중심이고,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또 캐톨릭 교회는 의전적인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예배 양식이 다른 거예요. 아무튼 교회는 중요한 예배 의전적인 것을 계승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생활적인 전통이죠. 삶의 전통.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런 전통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삶의 원리로 채택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생활의 구심점이 되고 있고요. 예배 생활을 중심하고 성도들이 서로 가족과 같이 항상 애찬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유무상통하고, 이런 교회적 삶의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과 사상의 전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규전들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겉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나와요. 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잠시 받는 환난, 영원한 영광, 이런 것들이 대조되고 있죠.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에 땅의 집과 하늘의 집, 여기 이제 대조가 됩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물질적 세계, 보이는 물질의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가치 있게 여기는, 또 육체보다는 영혼을 우선하는, 잠깐의 쾌락보다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그리고 현세보다 내세를 지향하는, 이 중요한 가치관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 가치관 아니에요? 사상과 가치관, 여기에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초대교회의 가치관을 오늘 우리 교인들이 계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현세보다 내세를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상의 번영보다 장차 받을 영광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산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교회도 잘못 가르치는 것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으로 번영한 사람을 복받았다고 자꾸 치켜세우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서 해태로 있도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자, 이런 말씀들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으로 무너졌어요. 자본주의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무너집니다. 돈은 타락시켜요, 사람을. 우리가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고 타락함이 있어요.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사도적 전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상과 가치관의 전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로는 영혼을 외치면서 실제로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요. 말로는 천국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현세의 운명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형제 사랑을 하면서 실제로는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교회보다 직장이 우선이고 주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우선인,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육체가 잘 되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오늘 사도적인 전통에서부터 이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적 전통을 오늘 내 가정과 교회 속에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의 원리 가운데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가령 태환 지폐와 태환하지 못하는 화폐를 같이 유통시키면은 태환 지폐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가치 있는 화폐가 자꾸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재산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좋은 전통은 쉽게 사라지고 나쁜 전통은 오래갑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그런데 보면은 이 나쁜 전통은요, 어떻게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아론이 시내산 아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빨리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도대체 송아지가 어디서 온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던 것 가운데 하나가 송아지 숭배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그 송아지 만들었다가 큰 벌을 받고, 그런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송아지.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이 둘로 나눠졌을 때 북왕국의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의 성지를 만들고 거기다 뭘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 또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나쁜 짓 하는 것은 계속 자꾸 이어가려고 그래요. 그죠?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 학교에 뭐 일진? 그 매국노 이름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매국노 이름. 친일파. 그 악한 조직이 어떻게 그 뿌리 깊게 계승이 돼요? 야, 우리 착한 일 하는 모임 하나 만들자. 만들어 놓으면요, 없어져요. 예. 한 학기만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착한 일 하자고 하는 모임 어디 오래 계승되는 거 있나 보세요. 악당은 계속 계승이 돼요. 예. 칠성파, 양은이파,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외형적인 전통은 악착같이 계승하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전통은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교회의 생명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 드립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본받는 게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주님을 모방하는 거죠. 야, 나는 주님을 본받았다. 우리가 삶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즘에 사회적 멘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멘토가 있다면 그거는 사람이 멘토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린 영적인 우리 하나님이 멘토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멘토가 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를 멘토로 생각한다면 내가 혹시 인간이니까 또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는 실망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원한 멘토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생활 방식, 그게 예수님께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따랐던 그 생활 방식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따른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기 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이 본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이렇게 먹지되고 글씨를 쓰면 밑에 복사가 되잖아요. 그 복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사하고 그대로 모방해야 될 그 원전인 거예요. 예수님의 여기 이제 영문으로 번역할 때 이 풋프린트라고 했어요. 발자국.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은, 자, 예수님이 머리 둘 것 없이 사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항상 얘기하면서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살면 그거는 예수님의 그런 자취를 따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밤낮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머리털 하나도 죽어도 손에 안 보려고 그래요. 그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만 기도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비천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영광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됩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참 예수님을 따르세요 하는 말이 쉬운데 상당히 힘들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그렇죠. 자기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왜 고속도로 달리다가 무슨 난폭운전 나오고요, 보복운전이 나옵니까? 네가 나에게 피해를 줬어? 두고 보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정령교회 이거를 이제 차 뒤에다 붙이고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게 비상시에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면 소리치고 꽥꽥거려야 되는데 그럴 때 혹시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고 전에도 그랬거든요. 접촉사고 나는데 제가 이쪽에 여기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얘기했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니까 그냥 아주 전혀 그냥 그래가지고 손해를 봤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뛰어봤어요. 뛰면은 자기 제어가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느 길가에 차를 대는데 그 큰 대로변에 갖다 대는데 누가 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이 길 돈 주고 샀어? 그러고 따지고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또 저 사람이 나가 교인인 거 알면 또 어떡하나. 그래서 몰래 나와서 얼른 집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기 자기의식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죠. 주님을 모방하는 거는 평생 과제예요. 우리가 쉬운 것만 따라하고 힘든 건 따라하지 않고 돈 되는 것은 따라하고 돈 안 되는 건 따라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돈을 쓰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경배 생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평생 과제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모방하는 자가 돼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모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바울이 오늘 힘차게 한 말이 뭐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그 흠정역 성경에 보니까 미예, 유의 고형이죠. 미예, followers of me, 나의 추종자가 되라. Follow my example, 나의 예를 따라라. 나의 사례를 따라라. Take me for your model. 그러니까 나를 당신의 모델로 삼아라. 이런 표현인데요. 자, 이게 참 힘든 말이죠. 나를 닮으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이런 말은 참 하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 돼요? 그렇게 물었을 때, 야, 엄마, 나처럼 믿으면 돼, 나처럼. 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 나처럼 믿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초신자들이 어떤 신앙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때, 나처럼 하세요. 나를 따르세요.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있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우리 삶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 계세요? 다 믿으신 분이죠.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믿은 후에 우리의 과정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거룩의 과정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지 못하나요? 왜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까? 바로 이 회개와 성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처럼 욕심이 있고 탐욕을 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신앙의 모델은 과거 죽은 신자들이 아닙니다. 1500년 전에 어거스틴보다 현재 눈에 보이는 신자가 더 중요한 모델이에요. 500년 전에 칼빈보다 현재 살아있는 내가 더 중요한 신앙의 모델입니다.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나처럼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본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본받도록 하는 이 과정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전승시켜주는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잘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본받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본받고 본받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화시켜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매일의 회개인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참신자가 아니에요. 날마다 내 잘못을 고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이게 있을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청산하면서 잘못된 걸 고치면서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그 우리 신앙 행로죠.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힘들지만 첫 번째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도 잘해야 돼요. 본받고 본받게 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